할렐루야. 오늘 선택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가정의 건강, 또 이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든 관련된 모든 것들 가운데 건강이라는 것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거겠죠. 막히지 않는 혈관처럼 영적인 건강도 막히지 않고 모든 게 풀어지고 열려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8월에 끝단에 있으면서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한 이제 장막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광야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 가운데서 항상 머물며 감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건강은 하나님 아버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의 소통 또한 이웃과의 소통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막혀있는 담이 막혀있던 영적 혈관들이 다 터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물과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영적 강건함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참석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말씀의 지경, 건강의 지경, 축복의 지경, 열매의 지경, 기도 제목의 응답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들 가운데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공동기도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 제목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묵상 또 수요 예배 말씀 묵상은 상당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또 은혜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일 말씀은 행복한 말씀, 다음 주는 우리 우수명 목사 모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제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내년이면은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셔서 선교지에서 교수 역할을 하면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좀 자주 뵙고 싶어서 이번 주 마지막에는 통합 예배 때 오 목사님 초청을 했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우화가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여겨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비움의 말씀 8월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인데 이것은 모든 창조 질서 가운데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고 내가 죄인이야 하면 사사기 시대의 죄악들, 에레미야 시대의 죄악들이 나오는데 그때의 핵심적인 죄가 뭐냐면 각기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이게 사사기의 핵심적인 거거든요. 각기 좋은 소견대로.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각기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에레미야 시대나 사사기 시대에 가장 죄가 많았던,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시대와 얼마나 비슷한지.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각기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고백하시고 마지막에 후회 없는 감사만 있고 행복만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오늘 선택하신 하나님까지 하나님께서 거절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뜻 안에서 내 그릇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머무르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에레미야에게 설득하셨듯이 너 이렇게 가야 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시는 분이신데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으라고 있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뭐가 있으라고? 열매가 있으라고 심겨진 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있으나 마나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창조 질서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회복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무 좋다 너
너 너무 보기에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했던 분인데,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다 보니까 그 칭찬보다는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버림. 내가 너를 포기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단어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움의 말씀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포로 당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며 비난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향해 저주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주하면 안 돼. 저주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저주하기를 주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옆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축복해야 돼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쁜 말 들었어도 기분 나쁘도 여기를 딱 아예 막으려면 막아놔 버리고 아예 뚫으려면 이쪽도 뚫어놔야 됩니다. 한쪽만 뚫어놓으면 여기서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뚫으려면 양쪽 다 뚫으시고 막으려면 아예 이쪽부터 다 막아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요. 특히 이 국경에 있는 우리 여성들이나 아이들은요, 평생을 힘들고 쫓겨가고 끌려가는, 여러분 사국에 보면은 이 국경에 있는 우리 백성들 보면은 여진족이 와서 돌고리 와서 거의 다 중국 쪽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많이 끌고 갔잖아요. 보면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끌려가는 것도 너무 마음 아픈데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아이고 너 잘 왔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손가락질하고 그 고생하고 온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 왜 끌려가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때 잡아갈 때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이 여성들, 그리고 이제 조금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결혼 정책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많이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간다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 그리고 이들이요, 포로기 갔다가, 여러분, 포로 생활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애타게 부르는지 몰라요. 선지자도 포로로 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다니엘 보면 알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보면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 포로계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쩐 줄 압니까? 우상에 빠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비난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 끌려간다. 나중에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무너져버린 성전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겠다, 성벽을 지어야겠다 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돌아와가지고 네 더러운 것들이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했는지 막아서고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남아있지 말고 언제나 흘러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가 거기를? 홍해 바다를 건너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안 건너고 가고 싶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들을 버린다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 가운데는 내가 포로로 끌려가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발걸음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고여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 것,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했던 거예요.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서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좋은 말.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냐. 힘내라. 다시 보자.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걸 알고 이제 들어가게요. 화살표. 자, 시작.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좋은 무화과이며 예루살렘에 남은 이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에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나오거든요. 왜 이 사람은 좋은 무화과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를 할까? 내가 남았기 때문에 무화과가 좋은,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 내가 남았기 때문에 나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좋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 본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단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돼요? 내가 왜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단 말이죠. 엄청난 축복과 그림이 내 앞에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셨는데 내가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건 비유예요, 비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홍수가 있을 거야 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선택받아서 그 다음 세대의 창조, 다시 새 창조, 새로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라는 것은 꼭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광야에만 있어야 된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꼭 우리 나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다음 세대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걸로 다음 세대를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체험의 말씀. 이제 첫 번째인데 여러분, 이제 첫 번째인가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아주 짧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으셔도 돼요. 내가 주무시라 그랬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무화과 두 광주리의 상태 어떤 상태냐? 자,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러분, 그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게 더 나빠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죄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나는 나쁜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좋은 쪽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 거잖아요. 좋은 무화과가 극히 더 좋아지더라. 좋은 무화과들은 더 극히 좋아지시고 내가 조금 나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빠지지 않도록 예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엄청난 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 정도의 것을 원해가 아니더라고요. 내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그 영혼의 이 놀라운 이 마음, 정성이 하나님은 보아주신다. 그걸 보아주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스스로 목회자로서 나는 참 왜 이렇게 스스로 자책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더 나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더 나아가야지. 그리고 다다라야지. 끝끝내 마지막에는 그곳에 이르러야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자세죠. 오늘 말씀이 저는 그걸 봐준다고.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 수준 안에서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되라 나중되라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말씀이에요. 항상 더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보면요, 나는 그걸 못 해가지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여러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뭐 꼭대기에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가만히 이제 우리 여러분 자녀들 봐보세요. 키우다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자녀들이 엄청나게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 한 걸음.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보면은 그래요. 마찬가지. 이제 한 걸음이구나. 그런데 우쭈쭈 해줘야 돼. 그래, 이제 한 걸음. 잘했어. 그러다 보면 또 한 걸음. 우리 신앙은 절대 여기에서 끝까지 바로 점프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첫 단계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바로 여리고성 무너지는 대로 못 갑니다. 바로 가나안 문 못 엽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어쩌든지 좋은 쪽, 축복하는 쪽에 더 좋은 무화과 나무, 이제 비유 그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광주리의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자, 좋은 무화과는 뭐냐?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나쁜 무화과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보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일을 쓴 사람은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 돌보신다. 하나님 돌보신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돌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물론 여러분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죠? 근데 시간이 흘러보세요. 누가 돌보느냐? 하나님께서 돌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저번 주에 그 자리에 펴가지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 줄 압니까? 양선이 휴가를 간다 그러면 휴가 간다고 말을 해야지. 이름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넘친단 말이죠.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목회자이면서 예전에 너무너무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 안 하고 우리 자녀들도 걱정 안 해요. 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차근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린 그림과 하나님의 그림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방향으로 우리 방향을 가르쳐 주실까요? 좋은 방향을 가르쳐 주실까요? 좋은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방향이에요. 제가 저번 주 교회 못 나오신 분에게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있다길래 이제 이 행사 때문에 진짜 복 받을 겁니다. 진짜 어머니 위에 가족 위에 그렇게 일을 쓰니까 이제 저한테 먼저 미리 얘기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전화를 했어요. 복 받을 거라고. 좋은 방향으로 일하고 선한 일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내린다고 복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전화. 전라도 사투리를 어째 아멘 안 와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는 게 너무 소중해서 반드시 아멘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째 아멘 안 와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웃었어요. 같이. 기분 좋더라고요. 서로가. 여러분이 아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돌볼 것이라.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돌보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또요, 다 포로예요. 여러분, 오늘 다 포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포로, 경제의 포로, 돈의 포로, 내 자녀들의 포로. 여러분, 어쩌다 보니 사람들과의 그 연대와 또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는 모두 어쩌면 여기저기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화과는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느냐, 여러분 어쩌든지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보려고 내가 이런 포로 저런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자유를 얻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죄의 포로였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다 던져버리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감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나를 붙잡고 있는 끈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내가 끊어야 할 끈들이 너무 많다고요. 힘들게 내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땅에 포로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 다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한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6절과 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약한 자는 왜 우리가 약합니까? 왜 약해집니까? 이 땅에 포로의 수갑이 너무 많아. 그러니 내 힘을 빼가고 어느 때는 그냥 축 처지게 만들고 어떤 때는 주저앉게 만들고 어떤 때는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정말 에너지가 있는데 정말 무언가가 아주 큰 빨대를 딱 뽑아놓더니 야쿠르트 빨아먹듯이 쫙 뽑아가 볼 때가 완전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사의 포로예요. 포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네가 포로로 가고 있지만 네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고 네가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든 세상 하나님 너무 뜨거워 했더니 너무 극단적으로 비도 이렇게 한 번에 쏟아부어 주시고 또 너무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또 온 세상 여러분 뉴스를 보기가 싫은 세상 그냥 요즘 앞으로 뭘 먹어야 될까 걱정해야 될 세상 이런 너무너무 힘든 세상 걱정하다 보면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고 너는 내 자녀 될 거야.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자기 죄를 반성하고 뉘우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포로가 되면서 더 나은 방향, 좋은 무화과 나무,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항상 또 뉘우치고 그래 안 돼. 나쁜 방향보다는 다시 또 좋은 방향 가야지.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신약으로 가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내 죄를 주님께 다 맡겨놓고 십자가에 다 매달아버리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좋은 방향 가야지, 은혜의 방향 가야지,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돼야지, 주님 제자 돼야지, 이런 마음 먹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오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 선택 안 해요? 이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 선택해요? 저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딱 그겁니다. 순종과 믿음을 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처음부터 딱 좋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목회자 하려고, 처음부터 뭐 되려고, 처음부터 뭐 사모들이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빨간 것이 시작. 회복의 약속은 심판 속에서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언제나 내 손 붙드시고 동행하시며 뒤로 처질 때마다 나를 한번 뒤돌아보며 또 한 번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 아니냐, 내가 또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를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의 격려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어서고 달리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광고, 우리 우수명 목사님, 제가 아버님처럼 존경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는 오셔서, 저는 그날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들은 이 앞에 앉고 우리 장로님들만 다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인도하시고 다 순서를 맡으시고, 우리 가족이 그날은 특송 당회원 헌신 예배니까 우리 제가 이제 강단에 이제 저는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같이 찬양도, 우리 장로님 여기서 찬양하시고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특송하고, 목사님이 우수명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 전해주시고 당회원들이 또 식사 준비 또 할 것이고,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밥하기가 참 힘들 텐데 항상 어떻게 제가 하자 해놓고 어떻게 하죠 해도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마지막에 보면 다 이렇게 권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차량 운행은 농성동부터 시작해서 신안동.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우리 누님이 나 충격이었어요. 우리 누님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농성동에 다니던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1년 코로나 이후에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아니 내가 왜 그랬냐면, 코로나 이후에 쉬고 있는데 동생이 여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이제 우리 차량 운행하는 우리 성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농성동 가서 신안동,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교에도 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저에게 전화 옵니다. 이제는 제가 쉬고 있는 분들은 올 수 있으면 제가 오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농성동, 신안동, 그 다음에 서영대, 기존 이렇게 먼저 한 30분도 빨리 가서 차량 운행을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부, 2부가 통합 예배로 11시에 한번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일어나세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바라보며 내 영혼의 갈 길을 주님께 정하고 더 나은 방향, 좋은 방향, 십자가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좋은 열매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돌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